예, 할렐루야. 2021년 2월 24일 수요 중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을 하나 할 텐데요.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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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핸드폰으로 계속 다 입을 쳐 넣어야 됩니다. 손으로 이제 이 자막을 넣어야 되는데 너무 기네요. 그래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그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자,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년이었죠?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공생애 기간을 통해서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기대하는 것은 앞으로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열방에 온 천하에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고 정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이제 십자가의 그 사역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지금 어느 정도의 그런 상황인지, 어느 정도 정말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궁금하셔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또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는지 궁금하셔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항상 여러분 그 예수님에게 항상 뭐라 그럴까요? 먼저 나서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정말 베드로가 실수도 많이 했지만 이 대답을 통해서 정말로 큰 거 한 방을 날린 겁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칭찬을 하시고 그를 축복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가 알게 해 주신 것이라. 그리고 너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하늘에서도 네가 불면 땅에서도 풀릴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정말 대박을 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시도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도전해보길 원하세요. 마치 베드로처럼 실패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민망할 수도 있겠지만 담대하게 일단 질러보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시도해봐야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죠. 방망이를 휘둘러야 홈런도 치고 안타도 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때로는 헛방도 칠 수 있겠지만 그렇게 그래도 휘둘러야지 홈런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이 베드로의 고백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정말 베드로가 감당하지 못할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칭찬을 들은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좀 있다가 장차 예루살렘에서 받게 될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장로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고난을 받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항변을 하며 예수님의 뜻에 대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방금 전에 칭찬을 들은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함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가로막은 겁니다. 개역개정에는 항변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요, 항변하여라기보다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은 거예요. 그 원어적인 의미가 그렇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육적인 그런 생각을 한다. 정말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네가 그것을 가로막는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베드로의 상황이 비단 베드로의 상황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이런 베드로와 같은 상황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것 같아서 막 자만하고 교만할 때가 많이 있지만 또 어떨 때는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고 정죄감에 시달립니까? 마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영원하시는 정말 태양처럼 항상 빛나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항상 들쑥날쑥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럼 왜 이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가? 은혜를 계속 연이어서 경험하지 못하고 이렇게 찔끔찔끔 경험하고 은혜를 받았다가도 왜 순간 이렇게 넘어지고 연약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가장 핵심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이것은 혈육으로 된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말한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은혜로 네가 그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때는 그거는 반드시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어떻게 돌아가십니까? 라고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가로막았을 때는 베드로 안에 있는 그 생각으로 가득한 것이 나온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들쑥날쑥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순종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것인가? 그 비결은 뭔가? 그건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때, 십자가의 은혜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드는 생각이 바로 어떤 고생스러운 일, 고난 같은 거, 그리고 힘든 일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속속이는 자식이 집에 있을 때 그 속속이는 자식이 내 십자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있을 때에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의 십자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 가운데서 어떤 집사님이 자꾸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픈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집사님이 나의 십자가입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참고 어떤 고생스러운 일을 견디는 거, 이걸 십자가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십자가일 수도 있겠지만 성경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른다는 건 뭔가? 그거는 나의 옛 사람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 옛 사람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감정, 내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것.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화나는 감정이 있으면 그냥 화를 냅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 있으면 그냥 해요. 내가 말하고 싶은 일을 있으면 그냥 말을 합니다. 주님이 나의 행동을 원하시든지 원하시지 않든지 나는 내 감정과 내 느낌과 내 생각에 충실하게 거기에 따라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나의 옛 사람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원래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순종의 관계였어요. 그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고 완전한 행복과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뱀이 들어와서 선악과를 먹어라. 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은 너희가 선악과를 먹을 때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두려워서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먹어라. 그때 사람이 먹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우리의 순종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깨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있는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있는 완전한 나라에서 나라가 완전히 깨지고 부서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인 되는 삶, 그 삶을 사는 것이 죄고 그 삶을 사는 것이 옛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주된 목적은 바로 여러분이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심령의 거듭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내가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느냐, 그리고 그 주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느냐, 그 주되신 주님과 순종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신앙의 성패가 갈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예를 드리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권영호 목사님께서 한 달 동안 여러분과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집에서 살아간다고 보세요. 목사님 집이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불이 났다든지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여러분이 목사님을 모시고 한 달 동안
생활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되게 신경 쓰이겠죠. 목사님 밥도 해드려야 되고, 그리고 목사님 편히 쉬시도록 안방 내드리고 쉬시라고 하고, 목사님 냉장고에 있는 거 마음대로 드세요. 우리 집처럼 편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목사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항상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네. 되게 불편하긴 하겠지만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주님이 성령을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고 계시다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방에 주님이 계셔요. 근데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은 손님처럼 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기 구석에 있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생활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오셔서 한 달만 생활해도 우리 불편하고 목사님 어떻게 보면 눈치도 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 내 마음, 내 뜻, 내 감정, 내 마음의 방에 예수님 모시고도 화내고 싶은 대로 다 화나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원하는 대로 생활하는 거. 근데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주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그런 동행하는 관계, 순종의 관계를 형성하기 원하십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는 창세전에 그 하나님과 그 인간 사이의 그 완전한 그 관계를 회복하셨던 것처럼 에덴을 회복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누리는 삶, 순종의 관계, 그걸 회복하시기 원해서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되게 자유가 없고 구속되고 되게 억눌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우리는 자유로운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세상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간에 우리는 누군가의 종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옛사람의 종노릇하고 살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는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살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유로웠지만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 때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로운 거예요. 세상에 그러한 유혹과 욕심이 우리를 엄습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꽉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유혹과 욕심이 와도 우리는 거기서 얽매이지 않아요. 항상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십자가 안에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안에서 종된 삶을 삶으로써 세상에 대해서 자유로워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세상으로부터의 자유로, 자아로부터의 자유, 마귀로부터의 자유. 바라기는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2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당시에 그 요한 시대, 요한이 살아있을 당시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 교회 중에 한 교회에게 전한 말씀이에요. 7 교회에게 전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모르는 사람한테 전한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도 마치 예수님을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손님처럼 대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와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마음과 느낌과 감정과 자기 나름대로의 생활 패턴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안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은혜 안에 누리기 원한다면 주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놀라우게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왕인 자들에게 나오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이 1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 있는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 있는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기도할 때 그 사람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땅에서 매면 무엇이 있는지 매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 있는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말에 반응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말에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주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든 그 이야기지만 한 번 더 이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장이모 감독의 오일의 마중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여주인공이 펑완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남자 주인공이 류 앤스예요. 둘이 부부인데 문화 대혁명 때 이 류 앤스가 유배를 갑니다. 유배를 갔는데 유배를 가다가 이 아내인 펑완리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유배지에서. 그래서 내가 몇 월 5일에 5일에 날짜를 특정한 거예요. 5일에 내가 다시 고향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여주인공은 이 5일마다 그 기차역에 나와서 그 남편을 기다려요. 근데 남편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요. 그리고 그 여자 주인공, 그 아내는, 이 펑완리는, 오랜 고생 끝에 기억상실증에 걸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남편이 이제 돌아와요. 류엔스가 돌아오는데, 이 아내가 남편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리고 계속 5일만 되면 기차역에 가서 남편을 기다리는 거예요. 남편이 이미 왔는데. 남편이 여러 방면으로 애를 씁니다. 피아노도 쳐보기도 하고, 옛날에 추억을 이야기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내는 남편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리고 계속 기차역에 나가서 남편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영화가 마무리가 돼요. 남편이 그 아내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장면으로 영화가 마무리가 됩니다. 저는 이 5일의 마중 이 영화가 마치 정말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10년간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생활하고 생각하는 우리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주님을 좀 깊이 좀 항상 의식하고 그 주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되어 있어요.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거기에 반응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는 새 심령이 우리 가운데 심겨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 내 뜻, 내 감정대로 여러분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음성 듣고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점점 선명하게 인식되어지고 친밀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와 같은 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은혜가 끊이지 않고 항상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을지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 이 말씀을 적용하여서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 감정,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 안에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 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우울증이 있습니까?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평안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또 찬양팀을 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싱어팀 팀장으로 섬기게 됐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번 이렇게 인도해 봤는데 너무 좋으신 분들이에요. 너무 좋으신 분들이고 또 잘 섬겨주시는데 단 하나 우리 가운데 좀 예배의 마음과 열정이 회복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어떤 그런 형식적인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갈망함과 그런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각자가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그 중보기도 팀원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 안에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격려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시도록 노력하십시다. 감사합니다.